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제게 신앙 훈련을 시켜줬던 전도사님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죠. 그분들과 지금도 여전히 교제하면서 만납니다. 특별히 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 제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신앙 훈련시켜 주셨던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분에게는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첩에는 그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잃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와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매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어떻게 보면 가정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좋지 않아도 조금만 무리를 해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실하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몸이 다치기도 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멘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네 해놓고도 뒤에서는 아니요 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니아에 선교를 가서 내가 선교를 마치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의해서 봐라, 바울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사도라 그러면 저렇게 신실하지 못할 수가 없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공격을 당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방문했다가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실은 면전에서 욕을 얻어먹고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야 하는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이 바울을 모함했던 거짓 교사들은 남아있고 바울과 관계가 틀어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고린도 교회를 돌아간다는 것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생겼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바울에 대한 모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자신은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봐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해명을 합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마저 거짓이라고 폄하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샀을 때 해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오해가 다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속 사정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남에 대해서 입방아를 찢습니다. 그런데 입방아 찌금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한 저런 오해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의 오해를 좀 벗기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막상 가서 보면 그렇게 입방아 찧었던 사람들이 입방아 찢고 난 이후에 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수날 잠 못 자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분위기 맞춰주려고, 아이고 그래, 그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우리는 쉽게 그 분위기상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당사자는 우리는 쉽게 한 이야기가 당사자는 잠 못 이루고 여러분 정말 큰 스트레스에 쌓여서 자칫 정신이 다치고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냥 못된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요. 자,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는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참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사역을 하고 나왔던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서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또 자신이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주면 모르잖아요. 또 연락을 주셔서 고스란히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만둬. 시간 가면 자연히 사그러져.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상 피로해서 하는 거지. 뭘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놔둬 그냥. 근데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평생에 입맛 떨어진 적 없는데 요즘처럼 입맛 떨어져서 밥을 2공기만 먹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은 쉽게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받으면 절대 우리가 받는 오해는 100%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해명을 해요. 왜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살펴봤던 1장 13절 14절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해명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얼만큼만 써 보내냐면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풀리지 않았던 오해들이 다 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해받은 사람은 주님이 올 때가 되면 그날에는 억울하게 받았던 억울함들, 그 오해들이 다 풀리는 여러분 그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남을 쉽게 오해했던 사람들은요 그날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옛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최소한 오해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학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진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 모르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면 그날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하나님 맡긴 선교의 일에 충성을 다한 증거잖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해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품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랑거리예요? 아니면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내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를 계속 모함하고 비난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여러분 당신들은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올 날에는 내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걸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 불완전하고, 야, 나는 언제나 뭘 제대로 하려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 녀석은 언제나 지 앞가림 하려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저 아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 저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 속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게 없어요. 낙담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모함당하고 조롱당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힘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 그물에 걸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너희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면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들이 각자 다 흩어져 살다가 절기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왜 모여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삶의 환경이 다르고 지파가 다르고 손익 계산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들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는 기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상징하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누가 예배를 통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부르며 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 모습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애가 됐다는 말이면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 거짓 교사들을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아직 그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면 그들에게 또 상처가 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직은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실하지 못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면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해서 내가 가지 않기로 오해받지만 조롱받지만 여러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사도로서 권위를 그들에게 내세우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도 자기가 가지 않고 편지만 써서 보내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고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편지 조각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편지 조각 하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편지를 쓴 뜻은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내가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꼬여가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감정이 틀어져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와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신경을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상처를 내가 더 준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좋지 않는 거지.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 보냐면 저 사람이 또 다른 상처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는 내가 못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언제 가장 자신감이 있냐면 군대에서 제대하고 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때는 목사님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진짜 시켜만 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왜요? 그때가 가장 앙성하거든요. 그때 본인이 군 생활하면서 지도자로 리더 역할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안 돼도 뭐 하래요? 되게 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총알도 만들어내는 게 군대예요. 여러분 그게 군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또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 80, 100살 살아보니까 내가 100살 살았으니까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보니까 이번에 감기들을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봤던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저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감기가 참 독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감개도 희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보다 훨씬 여러분 적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 시절 때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잘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부모 돼 보니까 못 하겠어요. 뭘 모르니까 큰 소리 쳤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부모로 잘하면 아이들이 잘 크든가요? 아니에요. 정답이 없어요. 이놈한테는 통했는데 저놈한테는 안 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깊은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대요. 왜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버릇들을 고쳐주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해하는 것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게 해주려고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들은 자식이 전화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밥 먹었냐? 예, 늘 밥 먹었냐? 왜요? 평생 밥만 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묻는 게 밥 먹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좀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야, 사랑한다. 이 말을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만나면 집사님 사랑합니다. 왜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면 여러분 오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뭔가를 더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때로는 그 사랑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냥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요?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면 우리가 아멘 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장 크게 해야 할 것, 가장 많이 해야 할 것 뭐예요? 아멘.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해주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